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라는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시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 함께 나누게 될 말씀들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매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곳에 물들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라 하는 우리 일곱 심판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일생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또한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어제 우리 얼바인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그랜드 오프닝입니다. 해서 저희도 뭐 미력하지만 가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트랙 주변 지역에 돌리고 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크건 작건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갔던 이유는 구령, 물론 구령할 수 있으면 구령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오늘 있게 될 그 얼바인 지역에 새로 개척하는 교회 알리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펴고 구령 상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분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 저희가 갔던 지역은 거의 80~90%가 중국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얼바인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새로 그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거기 이제 건물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아주 퍼실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파킹장도 크고 또 수영장이 딸려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으신 분이 그 수영장도 오픈해서 뭐 혹시 침례식이 필요하면 거기서 침례식을 하라고 이렇게 허용해 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되고 노력하면 문들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 물론 요한계시록 말미에 있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내 심판이라든지 나팔 심판이라든지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7 대접 혹은 병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와 같은 시대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들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영어 표현으로 rare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지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 마지막 진노,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 진노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우리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3가지 진노에 대해서 빨리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를 다른 이제 웹사이트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 이 대접 심판에 관련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7 대접의 심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해서 이 땅의 진노를 쏟아 부을 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또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인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일 정부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경제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어떤 그들 나름대로는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굉장한 부도덕함, 타락상이 끝없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인용해 드렸었는데
이 재앙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게 되는 재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극심한, 발전한, 더 타락한 도덕상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쏟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대접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대접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다에 쏟아부으시죠. 그리고 바다에 전에는 3분의 1 부분적이었던 것이 이제 전체가 다 피로 변했는데 이 피로 변하는 것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치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죽는다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바다도 자정활동은 물론 바다에 있는 그런 어떤 염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파도도 한 몫을 하죠. 파도가 끊임없이 그 안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런 정화작용을 유지해 가는데 아마도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가 파도 치는 그런 상황조차도 금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혀 일말의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검붉게 되고 그 안에서 산소 호흡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던 모든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 그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악취며 그리고 바다가 끊임없이 대기의 순환을 이끌어내면서 어떤 대기권 안에 그런 어떤 수증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후에 있게 될 그런 태양 심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대접 심판을 강들과 모든 물의 근원에 쏟아부어서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고 역한 냄새가 나고 자기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살을 아주 좀먹는 그런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꼭 마셔야 하는 물이 모두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어떤 내가 우리 이런 마트에 가서 물을 어떤 브랜드를 마실까? 우리가 알칼리 물을 먹을까? 무슨 안반수를 마실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한 음료를 이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피인 거예요. blood입니다. 그 피를 마셔야 하는, 생존을 위해서 그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것이 모두 피다. 그것을 음용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주 처절함, 비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운 심판, 우리 물의 천사들이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했고 제단에서 그것이 의롭고 합당하다 하는 그런 창화가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남겨두었던 대지가 신성모독과 마지막 항전이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심판부터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해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이 우리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위치하게 되었고 그 위치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도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죠.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7개의 행성,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7개, 8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행성들도 각기 다른 속도로 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자전을 해요. 스스로 돕니다. 그 주기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바퀴, 그죠? 그리고 태양은 1년 365일 정도 되는 기간을 통해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그 날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윤달이 껴가지고 그 날짜들이 조정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태양이 지구 중심을 향해 도는 속도, 또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 속도, 이런 속도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예요.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스피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넷째 천사가 해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을 때 여기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불러 태운다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scorch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정말 시커멓게 태우는 겁니다. 숯이 될 정도로 태우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이후에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태양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탈 정도로 그렇게 열기를 뿜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태양과 지구의 어떤 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진다기보다 태양이 태양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정말 핵폭탄에 정말 능가하는 그런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놀랍게 우리 대기권이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인간에게 유해한 광선들이 지구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세요. 물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물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태양이 그 에너지 출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서는 이미 이 바다가 지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정작용 내지는 어떤 지구를 보호하는 어떤 수증기도 형성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런 모든 시스템이 이제 전면적으로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 인구가, 체온이 37.8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7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대기의 온도가 50도 정도가 된다면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태양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아서 그 힘을, 열기를 가속화시키고 이 지구가 습기나 아니면 어떤 작용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든지 아니면 건조해져서 온도가 높아지든지 간에 50도를 상회하는 온도가 되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우면 몸에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땀이 배출이 되죠. 그러면서 땀이 바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체온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구의 상태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태양의 열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태양 자체에서 에너지 출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는 그 출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모든 보호막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자 그대로 scorch,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기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들이 이 재앙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괴양이 자기 살을 파먹는 고통을 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바다가 온통 죽은 사람의 피처럼 검붉게 변하고 그 생물들이 죽어서 썩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부득불 먹어야 하는 모든 물들이 강에서건 어떤 물의 근원에서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음용을 하려면 부득불 피를 마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양까지 그 열기를 가중시켜서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불로 태움을 입어서 죽어져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 모든 권능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들을 직면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만끽하시기 바라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 성도님들 돌이키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사도 바울도 계속 자신의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긍휼이 여겨주심,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성도님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짐승의 자리에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의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 더러는 왕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왕국에는 짐승이 자기가 앉으려고 마련해 놓은 자리, 왕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짐승의 자리를 짐승의 왕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가진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몸을 치셨어요. 그래서 역한 냄새가 나고 헌대가 생기는, 그런 궤양이 생기는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이 죽고 이제 모든 강들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됐어요. 그리고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악의 왕국인 거죠. 이 단일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어떤 경제 시스템의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실 때 왕국이 어둠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어떤 왕국, 어떤 시스템인지 저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왕국을 건설하고 어떤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모든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전면적인 어떤 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감촉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이 왕국에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을 때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있었던 우리 네 가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과정에서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는 왕국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둠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아주 불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사람이 아픔 때문에 혀를 깨물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혀를 깨무는 겁니다. 혀를 깨물고 소위 말하는 자결을 하려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계시록 9장 6절에서도 우리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성도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비성서적이고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속임 당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중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7년 환란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개인에게 있다면 그 뜻은 성취되어야 맞죠. 그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나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한다, 지속한다, 아니면 끝낸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표현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 7년 환란의 마지막 기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를 부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 스스로 그 생명을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던 출애굽기 10장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우리 벌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둠을 주신 그런 내용이 21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 2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읽었던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서로를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대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정말 극심한 어둠이 있으면, 그렇죠? 뭔가 물리적인 정말 극심한 어둠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섰을 때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더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짐승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그의 왕국의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단일 그런 정부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수월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약을 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어떤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런 어두움, 물리적인 어두움이 되었건 시스템의 불통이 되었건 자기들의 고통을 감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도 짐승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아픔을 호소하면서 심지어 내가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여기 지금 혀를 깨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섯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있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부분적으로 성도님들 이런 우리가 이미 앞선 그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과 사람들의 고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성도님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대접 심판을 통해서 쏟아부어질 때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큰 강 유프라테스에 진노를 쏟아 붓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우리 이제 15절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가 한 2780km가 아니고 2780km가 되는 아주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는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한다 했을 때 우리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두 강의 정체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위쪽에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서 생겨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강 유역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초승달 모양의 우리 곡창지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달 모양,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뭐 시리아, 아시리아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갈대아 우르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각종 우상 숭배가 여기 생겨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어떤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던 그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프라테스 강과 우리 연관되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에스겔서 39장 나중에 제가 좀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을 그곳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여섯째 대접을 쏟아부으실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부터 이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앞에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이 당시에 7년 환란이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왕국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동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은 뭐 딱 자명하게 이렇게 한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런 이집트에서 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북쪽에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전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하는 나라들이 우리 이집트와 전쟁하기 위해서 거쳐 내려오는 곳도 이제 이스라엘 이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앞쪽에서 보았던 이제 요쪽 길입니다. 요쪽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여기 세겜이 있죠? 요 끝에 여기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이 있고 거기를 이제 좀 여기 빨간 지도 안에 있는 그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 강이 있고 저 아래 우리 염해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야지대를 통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스르엘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스르엘 골짜기가 있는데 이 지금 에스겔서 39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통행자들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통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야 했어요.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저기 아마겟돈 이렇게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은다 했습니다. 여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고 여기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고 우리가 이 앞에 지역을 아마겟돈 평야라고 합니다.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그 갈멜산 위에서 아마겟돈 평야를 본 거예요. 우리 아마겟돈은 할 무깃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무깃도의 언덕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아마겟돈 평야 한번 보세요. 그냥 끝없는 평야입니다. 전쟁하기 좋겠죠. 우리 과거에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면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일어섰던 2억의 군사들 사람의 3분의 1인가요? 죽이기 위해서 예비됐던 그런 군대들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들로 벌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다 마르게 하시고 이제 동편으로부터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곳이 여기 지금 아마겟돈이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개구리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글 검색을 하시면 정말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를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보냐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유대인 관점에서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먹어도 되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 우리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건대 이 개구리는 아마도 부정한 그런 생물 축에 속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부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개구리는 우리 흔히 양서류로 알고 있죠. 양서류라는 말은 이제 땅에도 살고 물에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양서류예요. 개구리는. 근데 개구리같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서 박쥐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양을 바꾸면서 어떨 때는 새가 되고 어떤 때는 뭐 짐승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개구리같이 부정한 그런 영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 사탄에게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귀의 삼위일체, 용과 우리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함께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돼서 지금 동쪽에 있는 왕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요? 마귀들의 영입니다. 마귀들의 영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의 영이 굉장히 효력 있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 세상의 왕들의 마귀들의 영인데 기적들을 행한다고 했어요. 기적들을 행한다는 의미는 우리 영어 표현으로 signifying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마귀의 영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 악과 선이 충돌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 마귀의 군대가 충돌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사탄에게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뭐 조 바이든이냐 아니면 우리 누군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냐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막 가불론박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사람들이 서고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도 전능자의 그 큰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효력 있게 나가서 자기들의 부정한 그런 개구리 같은 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날에 전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보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때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더 힘써서 하나님께 찬양, 존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참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성도님, 이 15절의 말씀은 다른 여러 신약 말씀 속에서도 반복돼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함께 살펴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성도님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주님의 날이 도래하게 될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성경도 침묵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이 정말 밤에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깨야 할 때예요.
아유,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런 전조 징후들이 있을 뿐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처럼 살 필요가 있겠어? 성도님들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칠 수 없게끔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마치 우리가 읽었던 태양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그 태양이 자기 그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아마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정말 주의 날이 끔찍하리만큼 신속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남겨질 사람들에게 주어질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정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도님들, 지금 그 7년 환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 7년 환란기를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마지막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7년 환란을 거치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7년 환란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전히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중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7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곳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니까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미 구약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에스겔 39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데려다가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떠나게 하고 내 화살들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온갖 굶주린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내가 빈 들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불을 마곡에 보내며 섬들에서 염려 없이 거하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알리며 그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이것이 이르렀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이것이 내가 말한 그날이니라 라고 우리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모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도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성도님들, 이 어느 말씀에서도 에스겔서 말씀,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16장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을 때, 성도님들 어떤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징벌하시는 것, 진노를 쏟아부어 벌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천년왕국 이후의 영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가실 때에 보십시오. 내가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 마시는 겁니다. 값도 없이 와서 사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 위한 그런 매매를 위한 기본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repentance,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을 위해서 성전 안에 예비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우박이 보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릴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박.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비되어 있던 마지막 때에 쏟아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들 중에 마지막 것이 우박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여기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도시 바벨론이 나오죠. 큰 도시 바벨론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제가 세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우리 18장 21절 말씀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제 17장, 18장 두 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큰 도시 바벨론, 음료로 일컬어지는 이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은 좀 잘못 달았습니다만 19장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앞서 우리가 성전 안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들 중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죠? 지진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실제적으로 쏟아부어질 때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들이 그냥 물 위에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서 붙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륙들이 판을 이루어서 이 멘틀이라는 지구가 떠 있는 그런 플로팅하고 있는 거죠. 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움직이면서 어떤 판이 어떤 판 밑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솟아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진이라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음성이나 천둥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쏟아부어질 때 모든 섬이나 산들이 사라져버리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해 보니까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재앙이 극심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랑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서 뉴스에서 텍사스에서 이렇게 야구공만한 이 우박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 이런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크고 작은 우박들 때문에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우박 덩어리는 미국 네브라스카에 떨어진 직경 1.8m짜리가 있대요.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얼음 공장에서 그냥 컨테이너채 하나가 뚝 떨어진 거죠 뭐. 그리고 가장 무거운 우박은 방글라데시에서 972kg짜리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1톤 되는 우박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파고 들어간 우박은 브라질에서 33m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떨어져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테니스공이나 야구공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우박의 뉴스와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우리 우박이 떨어진다면 한 1, 2m 정도는 가볍게 뛰어오를 만큼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이제 여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우리 1달란트면은 대략 잡아도 한 30kg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트에서 사면은 그게 한 20kg 되는 쌀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 오기도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5배 더 무거운 물렁물렁한 게 아니잖아요. 그 우박이면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뭐 위에서 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부터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맞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때에도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 재앙, 우리 대접의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우리 음녀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계속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을 성도님들 감사하시고, 이것을 힘써 누리면서 이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을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모든 진노를 완전히 끝마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시대의 자유와 행복, 평안, 기쁨,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손을 거두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깨어 주님과 맞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